본문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보십시오. 제목 띄워주세요. 제목 안 할래요? 안 띄운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보 봅시다. 주보 보세요. 주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 내 마당만 밟을 뿐. 이게 설교 제목이고요. 부제가 뭐냐면 예배 무슨 소용이 있나? 예배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혹시 시간만 때우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 모여서 혹시 쇼하는 거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뭔 소용이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죠. 제사 안 받겠다.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자인교회 성도들 너희들 드리는 예배 나 안 받는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그죠?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앞으로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나한테 무슨 소용 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하반절 다시 11절 밑에 한 칸이 있어요. 한 칸 밑에 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이걸 환원하면 너희들 드리는 제사 나 안 기뻐한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 가운데 딱 적용하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자인교회 오후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 13절을 읽어보면 좀 더 충격적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다시는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라. 이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면 좋겠지만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죠.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제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배를 받지 않기로 제사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셨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냅다 하실 버릴까? 레위기는 분명히 5대 제사를 드려라고 5대 제사의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와서는 너희들 제사, 너희들 예배 나는 안 받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상도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 됐다. 때려차라.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참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정중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상대가 듣기로는 거칠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 언어의 습성이 있어요. 억양이라든지 액센트 자체가. 근데 서울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서울 친구들의 말은 참 나긋나긋하고 듣기가 너무 좋아요. 쥐가 성질 내서 얘기하는데도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려지는 그런 억양과 어투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말할 때 한 번은 정제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상대의 감정을 건들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한다는 것을 안다면 한 번 말을 할 때에는 한 템포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고맙됐다, 때려차라. 이 말이 우리 경상도로 그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 이 한 주제로 오늘 설교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토요일 새벽이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본전 뽑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하고 그리고 차순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라는 것을 주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가 따갑도록 듣는 거예요. 그걸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표 한번 보실래요? 이래요. 예배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드리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칸부터 찬양부터 시작. 찬양, 영광, 존귀, 회개, 헌금, 시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드리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이 있어요. 받는 것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축복, 은혜, 용서, 물질, 자비. 근데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받는 것 먼저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양통머리 없는지. 양통머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걸 뭔가 거래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는 받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반드시 우선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드림을 먼저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오늘은 하나님한테 뭘 빼내갈까, 마치 친정에 와서 친정 집에 있는 거 뭔가 한 개 뚱쳐가려는 그 꿍꿍이 속이 많은 그 딸내미처럼 혹시 어머니 반지 한 개 뚱쳐갈까, 집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잘 얘기해서 다음에 유산 나눌 때 큰 재산 내가 목을 가져야지. 혹시 언니나 오빠나 혹시 엄마 아버지가 먼저 약속해버리면 안 되니까 살살살 엄마 아빠 꼬드겨 가지고 그 먼저 구두로 약속받으려는 그런 꿍꿍속이 큰 어느 딸내미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먼저 드리는 것이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이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낮예배 주보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보를 보여주시면 일부러 저것을 이렇게 했어요. 낮예배 주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순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 안내 문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휴대폰 끄고 앞자리에 앉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배에 딱 들어오잖아요. 딱 묵상 기도부터 하면 목사가 기도 최대한 짧게 합니다. 이 기도는 만약에 오후 예배 누가 헌신 예배 사회를 본다. 거기에 헌신 예배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자는 반드시 그 예배만을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예배가 묵상의 기도예요. 사회자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는 참 잘해요. 잘하십니다. 가끔 한 번씩 삼천포로 빠지는 분이 한 번씩은 계지만 거의 잘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예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예배 찬송은 사실 영광송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영광송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찬송과 영광과 종기의 내용이 보통 1장부터 한 40장 안에 있는 찬송을 거의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 있잖아요. 이제 신앙 고백을 보면 신앙 고백은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고백으로 한다. 그게 뭐냐면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입으로 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목사가 이것을 너무 빨리 하거나 자기 혼자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속도로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이것은 입으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의 입을 주목해요. 들여다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해줘.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회중 기도가 있죠. 회중 찬송이 있잖아요. 회중 찬송은 다양하게 하는데 그 회중 찬송은 그 설교의 주제에 맞는 것과 가장 가까운 찬송을 선택해요.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와 가장 가까운 설교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찬송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찬송을 부르면 예배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이걸 뒤집어 놓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 기도는 그렇죠. 대표 기도는 짧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 길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기도하는 거 보면
5분, 8분, 어느 시간 한번 재보면 8분까지 기도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참 농담 삼아 우스갯말로 기도자여 옷을 땡겨야 된다. 기도 못하게.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개인 기도는 8분이 아니라 80분도 하세요. 그러나 이미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게 60분이잖아요. 6분의 1을 할애해버리면 그거는 회중에 대한 큰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3분 안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수요 예배 딱 드려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명확하게 기도해요. 예배로서 기도하고 설교자로서 기도하고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회중기도, 대중기도, 공중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30분을 하시든지 1시간을 하시든지 2시간을 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그걸 디벼놓고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대중기도, 회중기도, 공중기도 길게 하는 게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개인 기도는 짧게 하는데 개인 기도보다도 이 대중기도, 대표기도를 더 길게 하네.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봉독이 있고 넘어가고 봉헌하고 말씀 강론하고 말씀 강론할 때에는 여러분 사실 예배 전에 이 주보가 나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보에 말씀을 뭐하러 써놨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면 좀 일찍 오시잖아요. 일찍 오시면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소식이 있고 회중 찬양, 마지막 폐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죽도록 이렇게 마치잖아요. 이게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이제 예배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다시 초점으로 돌아오면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고 했을까? 예배 순서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5대 제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5대 제사 여러분 소리 내보세요. 첫째 뭐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친 저의 탓이에요. 저를 맞아야 돼. 여러분이 모르면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친, 제대로 교육 못한 그 죄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하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그렇죠.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참 회개해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소한 첫째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레위기서 1장 6부터 쫙 나오잖아요. 5대 제사. 근데 이 5대 제사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모든 제사는 뭐냐면은 감사 제사예요. 속죄, 속건, 속자가 있잖아요. 이 제사는 전부가 배상 제사예요. 그러면 감사 제사와 배상 제사의 차이가 뭐냐? 감사 제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취업함을 감사하고, 아이들이 결혼함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화목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상제사라고 하는데, 이 배상이 뭐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께 돈을 1,000만 원 빌렸네요. 우리 김 목사님께 1,0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풀려 하지만 돈이 없네요. 못 갚아요. 그래서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러면 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 1,000만 원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요즘 보통 한 5% 같으면 10년치 5%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손해를 끼쳤으니까. 1,000만 원을 그냥 은행에 적금으로 가만히 놔놓든지 아니면 IS 계좌에 두든지 RRP 계좌에 두든지 연금 저축에 두든지 그죠? 두면 이자가 붙잖아요.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를 갚아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속건제, 배상제사. 사람과 사람에게만 손해를 입히나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 드린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2개의 카테고리로 딱 나누는데 바로 화목제사와 감사제사와 배상제사로 나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상제사, 즉 속죄제와 속건제는 쏙 빼고 감사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만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안 받겠다 하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는 어마무시하게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그게 우선하는데 그 제사는 안 드리고 감사 제사만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하거나 형제들과 싸웠거나 형제들과 무슨 손해를 입혔다면 제단 앞에 예물을 딱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껄끄러운 일 해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딱 두고 그리고 뭐서 어떻게 해야죠?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도 안 넣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목사와 껄끄럽다면 목사와 장로님이 저하고 목사님 장로님하고 막 껄끄럽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껄끄럽다.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에 껄끄럽다.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문제가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 예배? 그 예배 받으실까? 남편과 아내 뒷따싸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갈라진 그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러 내 마당을 수차례 밟아도 마당만 밟는 거지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 예배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감사 제사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앞서고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 배상제사다. 하나님께 손에 입힌 것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한 게 있으면 화목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순서가 맞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 너희들 내 마당만 밟는 거구나, 나한테 절대로 기쁨이 없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10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 눈을 뜨십시오.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이걸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평행법이, 평행법이잖아요. 다. 그죠? 소돔의 관원들, 그 평행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모라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가 뭐 악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평행을 뭐가 이루죠? 하나님의 법. 들으라, 귀로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동일한 평행법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소돔의 관원들은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그리고 그 고모라의 백성들은 그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그 지도자나 왕이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그 우선순위 없이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백성들이라고 지칭하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혹시 내가 예배당 자리만 찾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성경대로 말하면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닐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려줘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헛된 제물이 뭐냐면 이게 제바흐예요. 제바흐. 앞에 11절을 보여주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 이게 제바흐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가 감사 제물이에요. 13절에 나오는 헛된 제물 할 때 그 제물도 제바흐, 히브리어로 제바흐.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감사 제물. 하나님께 수없는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수없는 감사 제물의 목록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나는 순양의 번제잖아요. 번제가 감사제라 했잖아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감사제, 어린 양 감사제, 순염소 감사제 안 받겠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 오늘 헛수고했네, 너 마당만 발래, 너 자리만 그냥 앉아있네, 그런 하나님의 서글픈 책망의 목소리를 한 분도 듣지 않고, 우리가 모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새벽이든 그것이 수요일이든 그것이 주일 낮이든 주일 오후이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